자, 마지막 시간에는 새 언약과 계시 역사에서 어떻게 새 언약이 작동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이 새로운가? 새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러는데 새 마음이란 말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과 9장 17장에 보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율법의 내면화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됐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명기 10장과 예레미야에 보면 마음의 할 일을 하라. 전부 마음의 율법의 내면화입니다. 율법의 내면화가 있는데 왜 새 마음이란 말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돌판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되고 이제 이게 계시 역사에서 고린도서 3장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 일을 하라. 또 시편에 특히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두라. 결국 말씀을 지키라라는 이야기.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개인 준수, 율법에 돌아와서 율법대로 지키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고린도 3장 3절. 특별히 직접 인용된 것은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돌판을 몽땅 제거하고 그 속에 마음판을 새로 이식해 주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는 것으로. 그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라는 얘기는 예레미야 31장 언약의 파기를 설명한, 또 고린도서 3장 6절은 예레미야 31장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족하게 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에 인용되면서 신약교회에서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인간 중보도 발전하죠. 선지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선지제의 원리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옵니다. 모세로 하여금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 선지자도 두 개로 해석됩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로 성취되고 중간에 선지 제도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선지자로, 또 이사야의 선지 소명.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주어지다가 결국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선지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그 선지자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마지막에 성령의 오순절에 통해서 만인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러스되 모든 육체에서 영을 부어주고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은 이제 종말로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17, 18절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그다음에 그 말씀 속에 주의를 하다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내재와도 들어지고 에스겔 36장에 마음의 할례와 성령 부음 얘기도 포함돼 가지고 결국 통합되면서 요엘서 2장이 나옵니다. 성령의 내재화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주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아담은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새 직분이 분화됩니다. 분화되었다가 그리스도 때 이게 하나 묶어집니다. 예수님말로 대제사장, 바로 그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로는 많이 꺼릅니다. 그러나 만인 선지자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다음에 이건 인간 중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인간 중보, 캐톨릭은 사제가 중보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중보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7절 21절에 모든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고 각기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요엘서가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된,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선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속죄도 발전합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란 것은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소 내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은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완전 속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잘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속죄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걸 설명합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제사와 관련된 구절을 뽑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36절. 그다음에 결국 이 어린 양으로 주어진 사건.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죄 사함으로 구원에 주어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모든 땅에 전하라. 또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자들의 호텔이 아닙니다. 교회는 Church is not hotel for the saint입니다. Church is the hospital for sinners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더 의롭다로 자랑하는 것은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해서 재생산해서 그들이 다시 전도자로 파송되는, 지금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재생산 구조가 죽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다시 파송되는 이 부분이 무척 약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의 개토가 됐습니다. 믿는 자 우리끼리 모여서 음악의 밤, 미술의 밤, 또는 찬양의 밤,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 속의 이야기로, 저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는 아무 관계없는,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그 역할이 빠져버린 것이,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에는 교인들 하나하나를 목양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고 그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하고 직장이 변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가 들어온. 불신자가 들어오려면, 불신자가 전도되면 불신자 곁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3대, 4대, 그래서 신학생들이 벌써 예수 믿고 4대, 5대 자손들이 들어옵니다. 그 주변은 불신자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불신자가 변화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변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새신자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 모르고 신학교를 와버리니까 신학교는 악순환하는 거죠. 들어와서 부목사가 큰 교회 가서 교회 경영만 배웁니다. 우리 목양은 교회를 운영하는 CEO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를 훈련해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 그 지역의 대통령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본 기능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속죄를 제일 잘 얘기한 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죄가 반복되지, 제사는 반복되지만 그다음에 제사는 서서 일하는데 예수는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 속죄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언급하죠. 10장은 본래 쓰지 않았다가 구약에 쭉 앞에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연결되니까 연결이 잘 안 돼서 자, 나름대로 10장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자손 문제, 땅 문제, 성소 문제를 일단 앞서 거론된 얘기를 다시 요약된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 약속. 자손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1장 1자가 계보 설명했죠. 또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 거기에 계보란 말은 구약의 책이란 단어이고 새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구약에 예언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이유는 창세기 22장 3절에 성취된 걸로 봅니다.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이방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4명의 여자가 포함되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자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잉태했고 아버지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를 부르시고 예수를 불렀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됐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곧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이 동방박사가 옵니다. 이방인이 옵니다. 또 이방인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이방을 부른 걸로 복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 통해서 예수는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성취됐다. 문자 그대로 자손을 준다고 해서 자손이 왔다.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 구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됐다 하고 선포적 메시지 출발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 혈통인가? 아니다. 요한복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혈통도 육종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 나도 친구 따라 교회 왔지만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설명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살든지 어디를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면 주의 백성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백성들. 구원파들을 하고 가끔 초창기 대화를 했는데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 동네 저 골목 가면 우리 형제가 있어요. 우리 자매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파 있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한, 들을 때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굉장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저 앞에 교회, 침례교회도 주의 백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함께 연합해서 소풍을 가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백성,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하남시를 복음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할까 하고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낼수록 한 교회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묶어지면 우리 이곳에 오니까 하남시에 특별히 김 목사님 중심에서 하남의 시장, 군청에 또는 경찰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멋있는. 우리가 정권은 없고 뭘 하자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나가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계신 거 함부로 말하면 내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선교사는 가면 영세예요. 이미 현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는 그쪽에 교회가 있단 말을 안 해요. 하면은 선교사 파송을 안 해줍니다. 전혀 교회가 없어요. 내가 처음 복음으로 들어가서 신학교 세운 사람들이 나는 그곳에 가서 박영용 같은 사람, 박윤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가니까 이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정보를 차단합니다. 영세해요. 신학교도 영세하고 그 영세한 신학교 공부를 인준해 준 게 지금 현재 제가 해주는 일입니다. 배철러 인준을 해주고 마스터 인준을 해주는. 그래야 공부 인준을 받아야 상급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가서 5,000명, 10,000명, 몇만 명 교회 목사를 사귀어요. 그 목사 밑에는 새끼 목사들이 있어요. 역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위에서 들어가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선교 전략을 보는 아주 유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내년에 가자고 지금 말씀해서 지금 시간 내신다 그러는데 거기도 내 선교사 여러 번 갔어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면 다 영세예요. 그 자기가 교단을 만드는데 영세예요. 교단을 왜 만들죠? 여기 교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교회가 허락해주고 모교회 목사님 와도 교회를 잘 소개 안 해요. 전 세계에 한국만 십자가 많이 걸렸지 다른 데는 십자가 잘 안 걸려요. 또 침례 교회 쪽은 십자가 안 겁니다. 우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중앙아시아 가서 5,000명, 10,000명 교회 목사들을 잡아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이들의 작은 교회 목사를 모아서 재교회가 한번 출발하면 우리는 전 큰 나라, 전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있는 교회가 연합체가 되고 그러면서 1년에 몇 번씩 모이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의 기독교에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 한국이 민족 복음할 때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00만 명씩 모이니까 갑자기 안 믿는 사람도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왔던 다시 그런 문화를 똑같이 재현하지 못하지만은 한번 더 지역의 큰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배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구원 계획을 나올 때는 두 단계입니다. 항상 흩어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들을 정인 세워서 이방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 저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 오셨고 12제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어느 시점 가면서 빌립이 이방인을 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인이 순위 모르게 여인이 나도 얘기하니까 나는 이 주의 이스라엘 위에서 왔지 난 너희들에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 이방을 부르라 하고 가시게 되고 자, 사도행전도 읽어나가면 처음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부른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방에 들어온 이야기.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다 중심으로 막 커져가는데 이방은 못 넘어가니까 하나님 스데반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방으로 불러낸 지역들. 자, 이것을 우리 하나 생각해 보죠. 선교하면 땅끝까지입니다. 땅끝으로 선교사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계속 돌다가 3, 4대 지나면 이쪽이 죽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이태리에서 독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결국 한국과 아시아 쪽으로 영국교회가 미국교회 약해지고 한국교회도 서서히 약화되고 지금 선교사 일종으로 인도네시아 그다음 메시아 이 무슬림 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는 약해져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서쪽으로 한 번도 안 가는데 수직으로 자기 자손들로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율법이 유대인이 좋은 점이 뭐냐? 율법을 맡은 자다. 율법을 맡아서 전해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든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안식일. 안식일을 잘 지킨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된 뒤에 국가는 없어도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아주 그들의 가족 대도로 물려줬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주중에 애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안식일로 사주게, 마치 우리 명절 때 사준다는 것처럼 좀 안식일 날, 그러면 목요일 날 청소하고 시장 보고, 그래서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전부 준비해서 안식일 날, 안식일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 시작하면 이제 식사 시간이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어머니 찬송들, 현숙한 여인 노래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저금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데크라 해서 헌금입니다. 제데크란 말은 의란 말인데 여기다가 적은 헌금, 이 헌금은 주변에 사는 랍비에게 줍니다. 랍비는 직업을 안 가지고 성경만 보거든요. 그래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헌금으로 먹고 살고 가장 중요할 때 백성들을 리드하는 가이드를 하면서 이 상관관계를 잘 이루고 왔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여기 집에 없어도, 군대가 있어도, 여행가 있어도 자식의 접시를 놔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치 멀리 가 있는 자식, 군대가 있는 자식이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함께,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도란도란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잘한 일도 얘기하지만 잘못한 일을 얘기해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주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어떻게 그 문제 풀래,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먹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받아들여서 썬데이 디너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디너라는 저녁 음식이 아니고 잘 먹을 때 쓰는 게 디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점심에 와서 썬데이 디너, 저도 미국에 전도 폭발 훈련하러 갔는데 썬데이 디너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집에서 숙박하는 교인이 초대하고 썬데이 디너를 배설하고 함께 앉으면서 멀리 가는 딸아이 접시도 하나 놔두고, 큰 딸은 좀 대학에 가 있다. 그래서 아이 둘, 딸아이 하나하고 아들 하나 해놓고 지난 한 주간,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이 오늘 목사님이 7번 70번씩 용서하는 얘기했다. 그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할 말 없냐 하니까 자기 없대. 그러니까 누나가 있다가 너 지난번 누구하고 다퉜다면서. 아 맞아, 내가 다퉜어. 내가 여차했고 자초지종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면 월요일 나가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네? 엄마 내 만나면 내가 그 친구 만날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그렇게 하면서 엄마 이야기, 딸아이, 아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저도 몇 마디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넘게 식사를 나눈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썬데이 디너를 아마 만들어 갔으면, 전통으로 만들어 갔으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열리면 여기에 세트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촛대 2개, 그 다음에 메노라 상징, 이것 딱 가져오면서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한 가족, 이 이야기가 지금 대대손손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 썬데이 디너 할 때 3대가 어울러주면 참 좋아요. 어른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자기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더욱 좋고, 없으면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빌려다가 같이 한번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도 얘기하고, 그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뿐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매주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 하나 전통, 여러분 교회도 한번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먼저 교회에서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목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어른, 장로, 집사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도란도란 얘기.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서 잘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답은 줄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 치유됩니다. 나만 부부싸움 한 게 아니네? 쟤도 부부싸움 하네? 누구나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했지? 어떻게 해결됐지? 그런 얘기할 때 함께 듣는 겁니다. 함께 얘기를 하면 자연 치유돼요. 한번 그렇게 하면서 이게 커지면 두 개로 분가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구역 예배입니다. 본래 오이코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 한 구 두 절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절 얘기할 수 있고 끝나기 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분가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그래서 우리가 큰 실수가 뭐냐면 목표는 안 하면서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구역부터 구분해 줍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구역이 어떻게 분가된지 몰라요. 왜? 목사는 가르치고 해보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배우고 자 이렇게 하는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은 애 이렇게 낳으라 그러니까 배운 사람도 애 이렇게 낳으라고만 얘기해요. 왜? 왜 자기는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썬데이 디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람 은퇴하고 오래됐네요. 은퇴하자마자 몇 년간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탔습니다. 조금 비싼 크루즈. 보통 2,000명, 3,000명인데 우리는 400명 타는데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한 300명 됩니다. 그래서 방에 딸린 집사도 있고 메이드도 있습니다. 좀 좋은 걸 탔어요. 그러면 여기 10일 동안에 돌아가면서 그룹을 불러서 선장이 그 한 몇십 명들 모아서 함께 식사해요. 아주 다부고하게 아주 고급 식탁. 그러면 웨이터들이 와서 일일이 서브해주고. 그때 옆에 유대인 할아버지가 손주까지 21명이 모여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반이 넘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양봉 짚고 2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갔다 와 친구들한테 야, 그놈도 대단하게. 아니, 얼마나 두드러 맞았길래 그게. 아니, 그들은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배운 거예요. 안식이 싫던 쪽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이들 손주 다 데리고 갔어요. 올해 50주년에 또 한 5년간 돈 모아가지고 했는데 같이 앉았는데 안 돼요. 왜? 우리는 훈련 안 시켰잖아요. 우리한테는 썬데이 디너로서 밥상머리 교육. 옛날 양반들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 먹으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 거기서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대화법도 배우고. 양반 자제들이 양반 노릇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회,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족들인데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썬데이 디너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애들 사달라면 주일날 먹자. 주일날 준비해 줄게.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고 주일의 이야기를 일중에 제일 중요한 날로 만들고 그리고 엄마도 축복해 주고 가장엔 아빠가 인도해 나가는 그런 걸 맡으면 지금 현 누군가가 복음을 많이 하는데 생각으로 복음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복음이 자손에게 넘겨지는데 유대인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쪽으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때문에 손주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3대 동안 자기의 언어를 유지하던 사람은 홀란드 사람들입니다.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라고 지금은 교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대, 2대까지는 홀란드 말만 썼습니다. 2대 때부터 영어가 들어왔고 3대가 되니까 홀란드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교회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유대인 랍비가 내 안수 받은 날 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또 당회 설립까지 다
장로까지 해서 예배 시간이 길었어요. 2시간 동안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그다음 기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파티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기 전에 랍비식 기도해달라니까 시편 이렇게 움직이면 시편 암송, 교인들도 감동했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식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너 정말 목회할래? 한국에 돌아가서 교우수 안 해도 좋다. 이제 한국에 이민들이 많아지니까 목회하는 것도 이 사역이다. 교회를 해라. 그래서 교회 하니까 그분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를 거느려요. 우리 유태인을 봐라. 회당 옆에는 항상 히브리 학교가 있었다. 언어를 잊어버리면 민족은 사라지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참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학교로 하려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하다가 뉴욕과 뉴저지는 주 인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인준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하는 학교는 만약에 주 인준을 받았으면 정말 힘든 인준을 받은 겁니다.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는 돈이 없어가지고 중부 인준을 받았습니다. 중부 지역 인준. 그래서 뉴욕 대학교를 가니까 동부 인준이 있고 또 뉴욕주 인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준은 중부 인준을 인정 안 해준 겁니다. 내가 지하철을 맞추고 갔는데 뉴욕에 있는 주임 교수가 학점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줍니다. 다시 72학점 하라 그럽니다. 이건 인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열심히 공부했더니 불러가지고 내가 인준해 주마 해가지고 인준을 받아서 30 몇 학점 공부하고 에스에서 40학점 가져와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준 힘든데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법이 있다. 인티그레이션. 네가 학생 20명을 데리고 학교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당대 학비가 1980년대 8,000불입니다. 지금은 2만 불입니다. 초중고. 지금 대학은 6만 불, 7만 불입니다. 그러면 2만 불짜리 20명 데리고 가면 학교는 만세 부르죠. 그러면 학교에 얘기를 해봤어요. 다 웰컴입니다. 건물 써라, 버스 써라. 그리고 5년 뒤에 경력 5년 채우고 그리고 학생 한 4, 50명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독립해라.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교인들도 좀 불편해하고 한국 오란 바람에 그냥 왔어요. 미국을 다시 돌아가니까 한인교회가 어두워요. 우리 미국 사람이 쓴 목사의 글에 아니 다른 민족은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손주가 팔아먹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기가 팔더라. 아주 불편한. 왜 서로 다투다가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민족 참 어두워요. 근데 언어가 없는데 우리가 한글을 하도 못하고 왜 이 동양 얼굴로만 계속 살면 미국인들은 우리를 인디안 원주민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2세들이 이제 영어 교회들을 세웁니다.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거기에 반은 한국 분이고 반은 중국 사람, 흑인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그러면 이제 3대가 가면 한인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웬만한 교회는 60대입니다. 70대. 근데 김기재 목사님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게 성가대가 전부 40대, 30대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음에 성가대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미국 교회에서 성가대인데 전부 젊은이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주 젊은 교회, 한 미래가 있는 교회. 교회는 젊은이들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목양할 때 그때 6개월 만에 40명, 5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신방이 필요하고 또 장로님들은 왜 신방 안 오냐 그러고 있고 그 신방하다가 지금도 이름 얘기합니다. 홍지인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댁을 갔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에 조인한 것은 당신 젊잖아. 다음 세대 인도하라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너는 나한테 신방 오냐? 너는 나중에 내가 소천하면 장로만 인도해줘.
그리고는 젊은이 나가라고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아니 왜 당신들이 목사로 불러가지 바쁜 사람 젊은 사람 일해야 되는데 신방을 왜 불러? 하고 막 소리쳤던 그분 때문에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브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이렇게 예배 보자 40명 예배 보다가 성경 가르쳐다가 성경 배우기를 원한 12명 데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금요일 날 저녁 5시에 오면 저녁은 먹이고 성경 밤 11시까지 도란 얘기하면 이미 다 그분들이 다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데 내가 보여준 모범이 교수인 겁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교회 아마 선데이 디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그마하게 출발하시고 교인들 보고 하십시오라고 아무도 안 해요. 목회자가 시도해 보면서 그 다음 우리가 젊은이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여시면 어떨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전통적 방법으로 접근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뒤에는 예교용 선교사님이 지금 젊은이라고 일하는데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렇지 젊은이들이 뭐가 듣기를 원하는 전통적 교회 쓰는 얘기는 안 통하죠. 그들의 쓰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자, 10장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0장은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특강할 때 10장을 한번 다루면서 자손 이야기, 땅 이야기, 성전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영적 아브라함이 아니죠. 혈통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를 얘기한 사람은 대체 신학이다. 원래 유대인인데 대체 신학이다. 그러나 어제 말씀한 것처럼 현재 유대인은 아까 백인들 유대인은 슬라브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유로피가 많이 섞여져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중국에 왔습니다. 당나라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교류가 유대인끼리 결혼했는데 갑자기 국경이 닫혔습니다. 유대인 아내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중국 여자를 받았습니다. 중국 여자는 쓰기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어 성경을 넣고 히브리어 쓰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갑자기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20세기 중반에 중국이 문을 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나갔다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만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아직도 약간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연구하니까 유대인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국 동양 사람 피를 가지고 있어요. 몇 대를 건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입증하고 다시 유대로 이스라엘로 이민시켰던 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샀고 이라크과 이란에서 많이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00만 정도. 근데 정통 유대교인은 몇만 안 됩니다. 아주 적은 퍼센트예요. 지금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꼭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투는 가장 주된 이야기가 군인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을 군대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정통 유대교는 남자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국가가 인구 정책 때문에 2명, 3명분을 줍니다. 3명을 낳으면 한 6명분을 줍니다. 애만 많이 낳으면 국가가 먹고 살 돈을 줘요. 그래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보통 라피드 아이들이 8명, 1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를 유지하는 이 수는 많은데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지만 뭐 그건 국가가 해결할 문제이고 그래서 이 소수의 유대교인들이 결국 국가 전체를 유지해 나가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소수가 아닌 믿는 모든 자.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누구죠?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14만 4천을 뿌려놓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15억 인구의 중국 인구 속에
5천만 우리 목사가 다 총신 나와가지고 목사 돼서 중국 들어가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14만 4천. 그거 이제 이단들이 씁니다. 그래서 신천지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 과천으로 가야 한다. 어디서 먹어야 돼. 여기 들어온 사람은 진짜 백성들이다. 거기 들어가서 경쟁을 시키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성적을 따야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헌금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조직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14만 4천. 우리 답할 수 있어요? 24장로. 구약의 12.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상징적 개념에서 24. 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구약 백성, 신약 백성, 1000이란 무한 숫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 신약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나, 그러나 정확한 건 주님이 아시죠. 그 때문에 14만 4천이 중요한 건 미래 14만 4천이냐. 지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 그 당대 백성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일부 세대주의자는 마지막 날로 봅니다. 그러나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은 계시록은 그 당시 역사 속에 기록됐습니다. 666이라면 네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로를 숫자로 바꾸면 666입니다. 지금의 컴퓨터가 아니고 그 당대 교회가 막 뻗어가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 그 당대 상황 이야기고 일부는 먼 미래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같은 먼 미래, 20장도 마지막 심판전의 미래 이야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세적 그 당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필찬인가요? 네. 예. 그분 계시록 참 아주 마음에 닿는 그분의 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움직이시던 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쉬운 얘기는 아니신데 참 대단하시죠. 저는 교수니까 항상 앉아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강의를 들어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세미나 리더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모이시면 여러분 챕터를 하고 이건 내가 할게 그럼 함께 모였을 때 몇 분간은 연결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제가 필요하면 좀 교정 좀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 품을 따라가면서 그 지역의 세미나 강사들이 대면하는 것이 제 꿈이고 꿈이 하나 더 있다면 성경 하나씩 꼭 공부하셔가지고 1년에 겨울방학 때 2주 필요하면 장로님들한테 헌금도 좀 받아가지고 2주 수양관 빌려가지고 적은 돈으로 목사들이 창세기 또는 요한복음 그 주된 성경은 2주 작은 성경은 1주 그래서 아예 일주에 성경을 한 10개, 20개로 쪼개가지고 그분들이 설교한 70%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신학이 깔려있고 성경이 서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들은 목양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강단을 움직이는 하나의 좀 작은 집단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언약의 세미라고 하는 성경의 뼈대를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 걸 함께 배울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큰 틀로 묶어놓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교사가 되어지고 좋은 학교들이 되어지고 교인들이 양육되어지고 그 교인들이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이미 우리를 그의 신하로 불러싸우니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그 지역을 변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들로 세워주셨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강단 위에 강력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교인들이 언약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교인들로 세워주셨어서 특별히 장소를 빌려준 우리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을 변화해 나가는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영적인 능력 있는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